예,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마을교회 원유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샬롬교회를 지금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너 청년 말씀도 이제 전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잠깐 제가 너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잠깐 내려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건 키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지금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고민이 되고 떨리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옷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투 중에 말 중에 옷을 벗다라는 말을 다 아시죠? 예. 그 뜻이 무엇이죠? 네? 네,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몸에 두르고 있던 천을 이렇게 벗는 거죠. 이렇게 벗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누드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있지만 또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의미가 뭐죠? 옷을 벗다. 네? 잘 안 들리는데. 네? 네, 일을 그만둔다. 너무 똑똑하세요. 우리 한국말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 관용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나 어제 옷 벗었어. 이제 좀 마음이 편해. 어제 그 부장이 하도 쪼아대길래 그냥 옷 벗고 나왔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의미가 뭐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옷을 벗었다라는 그런 말로 하고 있습니다. 옷을 진짜 벗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네 신분적인 것, 어떤 책임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직업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의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하 관계,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각자 사명도 다르고 개성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나오는 소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요, 뒤통수도 치고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왜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요, 사람들이 일단 자신을 존경해요. 일단 그 사람의 인간됨이나 사람됨이 아니라 그런 직분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고요, 때로는 딸랑이라고 하죠. 딸랑이를 던지고 손을 비비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권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막중한 책임과 의무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그 사건을 보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누리는 특권도 많지만 그 특권은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그런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자, 세월호 사건을 보시면서 저도 많이 안타까움을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도 원래 이런 것에 잘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주호가 만약에 저 배 안에서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장에 대해서 말을 하죠. 정말로 그 많은 인명을, 목숨을 담보하고 그렇게 선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런 사명의 옷,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떠합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인재를 통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가 가진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였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오르는 어떤 대박적인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때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침입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그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 에스더가 일단 용모가 이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왕으로 뽑힐 만한 그런 조건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고생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왕으로 뽑혀서 이제는 탄탄대로, 앞길에 탄탄대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을 시기하여서 그 사람을 다 죽이려는 계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문,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적합하다는 그런 공문이 이제 전국으로 다 조서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에스더가 그런 삼촌의 말을 듣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눈을 감는다면 자신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대인들, 그런 포로 생활에 어려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나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편안한 자리를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에스더에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그런 왕후의 옷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인지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삼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서라도 그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고민이 됩니다. 내가 한 목숨만 부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그 왕후의 옷을 벗더라도 유대인들을 구해야 할지 이제 고민합니다. 이렇듯 사명의 옷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옷입니다. 높은 자리라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큰 위험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이제 왕후의 옷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왕후의 옷을 그대로 입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에스더 4장 15절과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여서 이 일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보자면 그런 에스더의 사명을 통해서 그 사명의 자리를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제받습니다. 이렇듯 사명의 옷은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의 왕의 왼편과 우편에 여러 가지 높은 고관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세대배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어머니는 대단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절합니다. 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합니까? 이 아들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잘못된 욕심, 잘못된 기대감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까?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라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통치하게 될 때, 실제적인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모의 청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이었다면요, 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이렇게 내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구하는 것을 당신들도 말하면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이 잔, 사명의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심히 어렵도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을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큰 죄인의 오명을 써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이제 그것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들에게도 이제 어떤 위험과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과 5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주행랑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라는 어떤 사명감이 없습니다. 어떤 프라이드가 없습니다. 그저 환난과 고난이 자기에게 닥치기만 하면 그냥 예수를 팽개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앞에서 예수님 따르십시오, 말씀만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만 듣고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제 내면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듣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의 옷까지도 벗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옷만 벗으면 편한데 내가 누구 쫓아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다 여러분을 공감하시죠? 사역하시는 분들. 아, 전사님 목자라고 해서 했는데 내가 누구 쫓아고, 아유 주님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 불편하죠. 때로는 불평하고 거추장스럽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도, 부모님조차 이런 말 합니다. 야, 너 그거 왜 하냐? 너 지금 시집 가야지. 너 지금 장가 가야지. 너 지금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지금 네가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거 입고 다니냐? 정말 촌스럽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차라리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편안하게 그냥 똑같이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환난과 시험이 오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사명의 옷조차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비단 12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옷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인간적인 옷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의 옷 한 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옷만 바꿔 입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옷이 몇 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인간적인 마음을 들게 하고 아쉬워하고 사명의 옷 한 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배와 그물과 모든 기구들, 심지어 부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것을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똑히 보았지만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마태복음 14장 26절과 32절 이하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이 오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묻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명령을 해주세요. 확인합니다. 계속 의심합니다. 그리고 명하라고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 명령을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물 위를 걸을 때도 어떡합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걷는데도 그런 세상의 풍랑, 그런 환란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조차 아직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옷을 벗고 뒤로 도망갈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빡치죠. 아니,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서운합니다. 저 시험 들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주님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게요. 제 옆에 믿음 약한 친구들 많잖아요. 저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옷을 벗을 준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옷을 벗고 주랭랑을 치는 그런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부활 후에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참 예수님은 속도 없죠. 그렇게 배신했는데 또 찾아와요. 예수님이 뭐가 아까울 게 있다고.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마치 데자뷰 현상과 같은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분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하여 바다를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명의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요, 의심이란 없습니다. 뒤돌아보거나 망설이는 것 또한 없습니다. 주님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런 사랑이 베드로에게 온전히 부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확실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명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바닷물에 옷이 젖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듭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남자의 수만 5,000명 이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죄가 어떠합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과 순환을 받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이런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순교라는 것,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각자의 그릇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샬롬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의 옷이 거추장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옷을 나에게 입혀주었지? 왜 이 사명을 나에게 주었지? 하지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경험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의 옷을 당당하게 입고 거친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 옷을 온전히 입고 나아가는 우리 샬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잘못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제 내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만을 모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